네, 오늘은 우리가 같이 함께 계속해서 보고 있는 이 팔복 강해 중에서 이제 마지막 이제 우리가 올라서야 하는 8번째 그 계단에 대한 그런 말씀을 오늘 나누려고 합니다. 근데 우선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기 전에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에 대해서 같이 함께 우리가 생각을 해봤으면 하는데요. 그 중에 특히 신앙생활은 어떻게 시작되고 또 진정한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한번 고민하면서 여러분들 생각을 해봤으면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나름대로 신앙생활의 시작과 또 무엇이 진정한 신앙생활이라는 것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정의나 또 생각들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그 중에 우리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신앙생활이라는 것의 시작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것을 통해서 시작된다는 것.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가 공통적으로 다 아마 알고 있을 겁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서 시작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인 것이죠. 근데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가운데 그 시작점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역할, 그것은 지난주에도 같이 함께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갈라져 있었던 그 간격과 또 죄로 인한 그 죄의 장벽, 그런 모든 것들을 다 허물어 주시고 또 죄로 인해서 깨어졌던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그 관계를 하나님 안에서 화목한 관계로 만들어 주신 그런 일을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죠. 바로 그런 일을 통해서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특권을 얻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에베소서 3장 12절에 보면은요,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었느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인간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 함부로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였고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반드시 어떤 양이나 염소, 어떤 피의 희생 제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그나마 조금이라도 가까이 나아갈 수 있었지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대면하거나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는 것은 불가능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런 불가능을 바로 예수님께서 이뤄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또 10장 19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성소는 아무나 들어가는 것이 아니었죠. 특별히 지성소라는 것은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의 그 임재라는 그 상징적인 곳, 그 지성소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진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지만요, 예수님은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든지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특권을 우리들 가운데 허락해 주셨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특권을 얻게 된 것이고 그 특권을 갖고 지금도 그렇게 정말로 우리들 삶 속에 진정한 행복의 근원 되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가 또한 그런 자리이기도 한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예수님 없이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자만이 신앙생활을 진정으로 시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또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은 그렇다고 한다면 진정한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되는 진정한 신앙생활이 무엇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진정한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여러분들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있겠지만은요, 진정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그렇게 예수님께서 열어놓으신 그 길을 통해서 정말로 행복의 근원 되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나아가고 그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것이 사실은 진정한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신앙생활인 것이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요, 정말로 이렇게 모든 행복의 근원 되신 그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것이 참된 신앙생활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 하나님을 만나고 또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시작된 이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것, 이것은요 그냥 아무렇게나 한다고 해가지고 되어지는 것이 사실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그 일을 할 때
그에 걸맞는 어떤 원리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것 안에도 사실은 원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신앙의 원리를 이 팔복 강해를 통해서 사실 지금까지 나눈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팔복 말씀은요, 행복의 근원 되신 그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고 꼭 또한 경험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사실 자세히 알려주는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단 9절인가요? 9절부터 12절까지니까 10절이죠. 10절. 그러니까 19절 안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신앙의 원리를 담고 있는 것이 이 팔복 말씀인 겁니다. 특히 이전에 이 팔복 말씀이요,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나온 산상수훈의 그 삶을 살기 위해서 그에 합당한 원리를 갖기 위한 서론에 해당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이 팔복의 내용은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어지는 산상순,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그런 발판을 놓아주는 겁니다. 게다가 더 나아가서 그 산상순의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그때 바로 정말로 행복의 근원 되신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또 알려주는 게 이 팔복 말씀인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참고로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요, 이 팔복에 나오는 이 8가지의 복은요, 따로따로 분리되어져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팔복에 나오는 8가지 복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계단처럼 차곡차곡 연결되어져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한 계단 한 계단 차곡차곡 올라설 때에 바로 그때마다 진정한 행복이 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고 경험하면서 말씀드렸던 진짜 참된 신앙생활을 우리가 또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계단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저는 가장 첫 번째 계단과 두 번째 계단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흔히 기초가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 것처럼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중요한 기초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 팔복에서 보면 바로 첫 번째 계단과 두 번째 계단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첫 번째 계단이 무엇이었죠? 여러분들 다 아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난한 심령으로 서는 것, 그것입니다. 이미 수차례 말씀 드렸기 때문에 아마 다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확인 차원에서 말씀드리면요, 바로 하나님 앞에 가난한 심령으로 선다는 것은 우리 삶에서 하나님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절실히 알고 인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령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살았던 것, 그것이 잘못된 것을 우리가 인지하고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 앞에 돌리고, 하나님, 이제는 내가 내 멋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의지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정말 내 삶 속에 필요한 그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렇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인정하며 나아가는 그 마음, 그것이 가난한 심령인 것이죠. 바로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저 정말 하나님이 필요해요, 도와주세요, 그렇게 나아가게 될 때 그때 바로 3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다스림, 그러니까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들 가운데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 그것을 통해서 시작되어진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다음에 하나 더 중요한 계단이 있는데 바로 두 번째 계단인 애통하는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애통하는 마음이라는 것은 가난한 심령이라는 그 계단 안에서 하나님, 정말 저는 주님이 필요해요 라고 고백하면서 나의 삶 속에 나를 의지하고 나를 바라보며 살았던 그 허망된 그런 삶의 모습, 그런 것들을 다 회개하고 내려놓으며 후회하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애통하는 그 마음의 계단인 겁니다. 그렇게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면은 그때 바로 우리를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직접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심령으로 나아가면서 하나님의 다스림이 시작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시작되면서 곧바로 애통하며 나아갈 때 정말로 우리를 만져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저는요, 솔직히 신앙생활이 하나님을 정말로 경험하고 만나는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삶이 있으려고 한다면은 분명히 우리가 거쳐야 하는 것, 그것은 가난한 심령과 애통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서 시작된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분명히 기초가 있어야 하고 그것이 중요합니다. 이 기초를 뛰어넘거나 무시하고 또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은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것,
이것은 사실 불가능하다라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실제로요, 10년, 20년, 아니 평생 동안 신앙생활하면서 신앙 자체를 막연하게 생각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과 반대로 한두 달밖에 신앙생활하지 않았는데도 정말 하나님의 뜨거운 그 은혜와 그 사랑을 항상 느끼고 그것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을 믿어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서 심지어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것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우리는 종종 볼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그들 나름대로 이유가 있겠지만은 사실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이 막연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사실 그런 겁니다. 근데 그 막연함은요, 무엇으로 인해서 생기는 것이냐면은 하나님을 향한 가난한 마음과 애통한 마음이 없기 때문에 사실 그런 겁니다. 성경을 많이 안다고 해가지고 사실 하나님을 다 안다라고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왜냐면요, 그것은 어떤 한 전문 서적 하나를 읽고서 마치 내가 전문가가 된 것처럼 말하는 것하고도 같은 겁니다. 전문가가 되려면은 내가 읽은 그 서적에 나와 있는 것들을 학습하고 실질적으로 내 삶에 적용하고 하는 것들이 있어야만 그에 따른 전문가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 거예요. 의학 서적 하나 읽는다고 해가지고 의사가 될 수 있습니까? 그렇지 못하다라는 것이죠.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것을 지식적으로 안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을 정말로 안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식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든지 알 수 있지만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삶이 진짜 있어야만 하나님을 안다라고 정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가난한 심령과 애통한 마음, 그것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가난한 심령이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을 경험하는 곳으로 우리를 이끄는 것이고요. 그리고 애통하는 마음이 정말로 우리를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두 개의 계단을 거쳐서 세 번째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그 온유함과 겸손함.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져야 하는 온유함과 겸손함도 그것이 있어야만 분명히 가능한 것이고, 의에 죽으리고 목마른 마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려고 하는 그 마음도 그것이 있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다른 계단들도 똑같이 그것이 있어야만 가능한 것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나누게 되는 8번째 그 계단도요, 가난한 심령과 애통하는 마음 없이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모두가 이 팔복에 나오는 행복의 계단 중에서요, 첫 번째, 두 번째 계단, 가난한 심령과 애통하는 마음, 그것이 우리들 신앙생활에 가장 필요한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을 향해서 항상 가난한 심령과 애통한 마음을 갖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겸손하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고, 오늘 우리가 나누게 되는 8번째 그 계단까지 충분히 우리 모두가 또 올라서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마지막 올라서야 되는 이 8번째 계단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10절 말씀해 보면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올라야 하는 계단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계단인 것이죠. 그럼 일단 여기서 핍박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여러분들 핍박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다들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모진 어려움을 당하는 것, 그것이 핍박인 것이죠. 그런데 10절에 보면요, 무엇 때문에 이런 모진 어려움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이것은 의를 위하여 살려고 하다가 그런 모진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의라는 것이 여러분들 무엇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의. 여기서 말하는 의는요, 바로 하나님의 의를 말하는 겁니다. Righteous of God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또 풀어서 이야기하면 하나님 안에서 바르게 살아가려고 하는 그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다는 것은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살다가 어려움을 당하는 것하고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살다가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바르게 살려고 그렇게 애쓰고 노력하다가 받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실제로 이런 어려움과 핍박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요. 사실 하나님 안에서 바르게 살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애쓰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절대 환영하지 않습니다. 특히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서 신앙생활을 시작했고 또한 가난한 심령과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그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려고 그렇게 노력하는데 세상이라는 것이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결코 좋아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요즘에는 그런 일들이 별로 없지만은 제가 이제 어렸을 때 종종 어른들한테 듣게 되는 이야기들 가운데 특히 이제 교회 집사님들이나 이런 분들, 지금은 뭐 연세가 70, 80 막 이렇게 넘으셨겠지만은 그분들이 어렸을 적에 교회를 다니고 교회를 가게 되면은 부모님이 붙잡아 놓고서 방에 붙잡아 놓고 머리를 가위로 자르는 그런 일도 있고, 그런 일들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 앞에 정말로 바르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는데 겪는 어려움, 그런 대표적인 예 가운데 하나겠죠. 그처럼 세상은요, 그런 사람,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환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은 지금 이 시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구약 시대 때부터 있었고요. 또한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동일하게 있었고요. 더 나아가서 심지어 교회가 세워지고 난 후에 2000년 그 교회의 역사의 흐름 속에서도 항상 동일하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동일하게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요, 분명 하나님 안에서 바르게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싫어합니다. 왜냐하면요, 세상이 이렇게 하나님의 의를 쫓아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좋아하지 않냐면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들은요, 빛의 자녀인데 그들이 비추는 그 빛으로 인해서 세상 속에 있는 그 더러운 것들이 드러나기 때문에, 부끄러움과 수치가 드러나기 때문에 세상이 그런 사람들을 미워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3절까지 그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께서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저희의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움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나타나나니 나타나지는 것마다 빛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선 이 말씀에서 우리가 봐야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빛의 자녀라고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빛의 자녀라는 것은 어두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근데 방금 읽어드린 이 에베소서 5장 11절 말씀에 보면은요, 그런 빛의 자녀인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어두운 세상 일에 참여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도리어 책망하라라고 말씀하죠. 여기서 혹시 책망이라는 단어가 있기 때문에 마치 혼내주거나 잘못된 것들을 지적하는 것을 여러분들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사실 이 말씀에 있는 이 책망이라는 것은요, 그렇게 너 잘못됐어,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요, 사실 바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바르게 살아갈 때 그 행실 자체가 세상을 향해서 책망하는 것하고도 같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말로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바르게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해서 어두운 그 세상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 영혼들이 그들 안에 있는 그 은밀히 행하는 그 잘못된 죄악들,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그런 일들, 그런 것들을 그 빛 가운데서 자기 자신을 보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마음의 부끄러움과 수치심을 느끼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책망인 것입니다.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빛 대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합당한 그런 삶을 통해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의,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고 또한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 그것이 어두운 세상을 비치는 빛이 되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 어두운 세상을 빛 가운데 있게 만드는 그런 능력이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요, 한번 이렇게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 생각을 해봤으면 합니다. 그것이 뭐냐면요, 과연 우리가 이 어두운 세상을 향해,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바르게 살아가는 그 모습을 통해서 이제 복음의 빛을 비출 때 이 세상이 좋아하겠냐라는 것이죠. 결국 앞에 말씀드린 똑같은 것이지만은 여러분들에게 묻는 거예요. 어떨까요? 정말 세상이 좋아할까요?
분명히 좋아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일들이 구약시대 때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이루어졌고 지금도 계속해서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도 이런 어려움은요,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흔히 신앙의 길은 좁고 험하다라고도 또 말을 하죠. 그렇습니다. 참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때로는 막연하게 느껴질 때가 있고 또 때로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어렵게 느껴질 때도 있고 또 그것이 무거운 짐처럼 또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내가 이런 치유까지 받으면서 내가 신앙생활을 해야 하나라는 그런 생각을 가질 때도 사실 있게 되는 것이죠. 네, 한 번은요, 다른 곳에서 사역할 때 어떤 한 분께서 이제 저에게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정말 하나님을 믿으면 행복하고 또 교회에 나오면은 마음이 편할 줄 알았는데 이상하게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내려놓고 포기해야 되는 것도 많고 해야 하는 것도 너무나도 많아서 힘들다. 정말 어깨에 계속해서 더 무거운 짐을 지는 것 같아서 괴롭다라는 그런 말을 사실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말이 틀린 말일까요? 이 말이 틀린 말일까요? 저는 솔직히 이 말은 맞는 말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실제로 신앙생활을 하면요, 하면 할수록 우리 마음에 이분하고 똑같은 그런 마음이 얼마든지 들 수 있습니다. 솔직히 저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도 이와 비슷한 생각을 가진 분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그러니까 전하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마치 자신의 어깨에 무거운 짐을 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받는 분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사실 제가 여러분에게 무거운 짐을 얹어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은 사실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언가를 계속해서 얹어 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를 힘들게 하고 힘겹게 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힘들게 하면서 어렵게 그 어려움 속에 빠지게 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바르게 살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또 그렇게 살아가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지어야 하는 그 삶의 무게를 같이 함께 나누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에 대해서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시니라. 사실 이 말씀의 배경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어느 한 마을에 가셨어요. 그 마을에 가셔서 복음을 전하신 것이죠. 그리고 많은 기적도 행하셨어요. 근데 그 마을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전혀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전혀 듣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어떤 내용을 전하셨는지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은 분명히 그들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그 말씀이나 그런 것들이 마음에 와닿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어쩌면 무거운 짐처럼 느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같이 함께 와서 나의 멍에를 메라 라고 말씀한 거예요. 그러면서 나의 멍에는 어떻다고요? 쉽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나의 멍에를 메고서 배우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들 멍에라는 거 딱 생각하면 멍에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시는 분들은 멍에 자체가 사실은 짐이나 마찬가지거든요. 왜냐하면은 멍에라는 것은요, 소 목에다가 이렇게 매개가지고 쟁기나 이런 것들을 달고서 쟁기를 끌게 하는 그 기능을 하는 게 멍에예요. 쟁기를 거기다 이어붙이는 게 멍에죠. 그러면은 이 멍에를 매면은 정말 가볍고 쉬울까요?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멍에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멍에가 아니에요. 어떤 멍에냐면은 이 멍에는
뭐냐면은 말과 소에게 수레나 쟁기를 끌기 위해서 머리에 짊어지는 멍에이기는 하지만은 바로 송아지가 쟁기를 매는 법을 배우기 위해서 어른 소하고 같이 함께 매는 멍에하고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멍에를 매라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메고 있는 그 멍에 옆에 달려있는 것에 같이 함께 매서 같이 가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것을 보면서 배워라. 그러면은 내가 가르치는 것이 정말로 쉽고 가볍다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마치 밭을 갈 때 어른 소에게 이 멍에를 메고 송아지한테 그 멍에 옆에는 또 다른 멍에를 같이 매게 하는데요. 그 이유는 뭐냐면 어른 소가 쟁기를 메고서 똑바로 갈 때 어린 송아지는 그 어른 소가 쟁기 끄는 그것을 옆에서 배우는 거예요. 본인이 나중에 해야 될 쟁기 끄는 것, 곧바로 가야 되는 것, 그런 것들을 그것을 통해서 학습하는 것이죠. 마치 그런 것하고 같은 겁니다. 사실 신앙생활도 이것하고 같은 거예요. 솔직히 우리 힘으로 온전하게요 하나님 안에서 바르게 살아간다라는 것, 이것은요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고요. 또 그 삶을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위해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냐면요. 바로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또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신 그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요한복음 14장 26절과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성령을 통해 우리를 도와주실 것을 약속하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평안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요, 이 약속을 지키셨어요. 실제로 성령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와 지금 함께 하고 계시고 또한 우리들 삶 속에 역사하시면서 같이 함께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요, 신앙생활하는 것은 참으로 좁고 힘든 길을 걷는 것하고 같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위해서 바르게 살려고 그렇게 할 때 바로 그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가 짊어져야 되는 그런 무거운 짐들을 대신 지어 주신다라는 것이죠. 우리와 함께 멍에를 짊어지시고 우리가 가는 그 발걸음들을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인 것입니다. 사실 저는 지금까지 해왔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알려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결국 저는 여러분들에게 율법적으로 그런 종교적인 삶을 살라고 그렇게 말씀드린 것이 사실 아닙니다. 여러분들, 제가 지금까지 드려왔던 그런 설교 내용들을 여러분들 보면은 공통적인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 찾아보실 수 있을 거예요. 분명히 성령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것, 그것이 사실 진정한 신앙의 삶의 모습이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진짜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솔직히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바르게 살아가려고 하는 그 삶 속에서 우리를 도우시고 함께 하신 그 성령 하나님을 경험하셨으면 합니다. 그것이 진짜 신앙생활이기 때문인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요, 하나님은요 분명히 살아 계십니다. 비록 좁고 힘든 신앙생활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위해서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다가 어려움을 받을 때가 있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복을 우리들 가운데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 복이 무엇입니까? 천국입니다. 천국은요 바로 우리가 가게 될 곳, 그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은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하고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팔복 말씀을 유심히 살펴보면은 무엇으로 시작합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무엇이 저희 것이라고요? 천국이 저희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8번째도 의를 위하여 핍박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또 저희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 정말로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모든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림, 천국이 항상 임하는 것입니다. 그곳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누리게 되는 것이 진짜 행복이다라는 것이죠. 예, 우리는 그런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자격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래도 계속해서 어려움을 받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위해서 바르게 살려고 노력할 때 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또 다른 한 가지 복을 약속하십니다. 천국뿐만 아니라 한 가지 또 다른 복을 약속하시죠. 11절과 12절에 있는데요. 그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여러분들 어떤 또 다른 복이 있는 겁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요. 바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열심히 살고 노력하며 살아갈 때 나중에 우리가 천국문 앞에 도달하는 그 날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맞아주시기 위해 두 팔을 벌리시고 그렇게 환영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 그것이 복이고요. 또 다른 것은 그렇게 맞이하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비하신 보상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는 것은 분명히 좁고 힘든 길이지만은 하나님은 그런 길을 가고 있는 우리를 외면하시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시시때때로 위로하시기도 하시지만요, 우리가 앞으로 가게 될 그 천국문에서 하나님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를 환영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그에 합당한 보상을 분명히 해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항상 사모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특히 오늘 우리는요, 2020년도 이제 마지막 주일 예배를 이제 거의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흔히 이제 노래 중에 그런 노래가 있죠. 가는 세월 그 누구가 뭐 그런 노래가 있죠. 잡을 수가 있나요? 뭐 그런 노래가 있는데 그 노래 가사처럼 흘러가는 그 시간은 아무리 우리가 노력하고 아무리 애쓴다 해도 다시 잡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2020년 1월 1일 그것을 맞이했던 것이 엊그제 같은데 이제 2020년도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11시에 우리가 예배를 시작했는데 지금도 이제 따지고 보면은 그 시간은 이제 과거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우리의 마음에 남겨지는 것들이 사실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추억이라는 것 하나하고 후회라는 것 하나가 남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올 한 해 여러분들 삶 속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는 제가 잘 모르지만 여러분들 나름대로 여러분들 삶을 한번 돌아봤으면 합니다. 아마 그렇게 돌아볼 때에 추억할 만한 것이 있을 것이고요. 후회할 만한 것이 분명히 여러분들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요, 여러분들 추억하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서 후회할 만한 것들이 많다라고 한다면은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후회해도 괜찮습니다. 후회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요, 시간의 흐름이라는 것은 사실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이에요. 왜 그렇죠? 시간이 흘렀지만은 또 다른 시간이 우리한테 온다라는 것은 또 다른 기회가 우리들 가운데 온다라는 것하고 같기 때문입니다. 2020년 마지막 주일 예배가 이제 분명히 끝나가고 있지만 우리는요, 분명히 2021년 첫 주일을 우리는 분명히 맞이하게 될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또 다른 기회인 것이죠. 우리는 분명히 그렇게 새로운 기회를 맞이하게 될 것인데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면서 정말로 제 개인적인 바람이지만은 이 커뮤니티 교회가 그런 새로운 기회를 부여잡고서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고 또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성도들로 가득한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지금보다 더욱더 성장하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신 그 목적을 온전하게 이뤄드릴 수 있는 또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특히 무엇보다도 이 팔복이라는 이 8개의 행복 계단 중에서 그러기 위해서 가장 첫 번째 계단, 심령이 가난한 그런 모습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그 마음 안에서 차곡차곡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그렇게 함으로써요,
또 다른 행복의 씨앗을 다른 사람들에게 뿌릴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